반갑습니다. 아유, 오늘 옷들이 이렇게 화사해요. 네. 좀 화사하게 한번 꾸며봤습니다. 네. 보기가 좋습니다. 아, 잘 지냈죠? 네. 네. 오늘 복습이 없죠? 없습니다. 네. 아쉽게도. 이런 날이 있네요. 네. 향기 학생 진짜 아쉬워요? 복습 없어서? 표정 봐. 다음 시간에 복습 시킬 거예요. 오늘은 이제 특별한 공부를 좀 네. 하겠습니다. 가족에 대해서. 그렇죠. 가족에 대해서. 우리 사는 생활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네. 성경에서는 가족 단위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그리고 참된 가족이란 과연 뭘까. 성경의 질서 속에서 가족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오늘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가정의 달 특집 옳으니라.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6장을 좀 여세요. 네. 에베소서 6장 1절서부터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 네. 광학생부터 읽어볼까요? 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네. 사회를 우리 인간이 사는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근본적인 세 가지 질서가 있어요. 가장 성경의 원초적인 질서는 뭘 것 같습니까? 그렇죠. 이 땅에 최초의 인류도 부부로 네. 그렇게 시작이 됐죠. 사실 아담과 또 하와, 아담에게서 누가 나왔죠? 하와가 취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종속적인 관계라는 말은 아니에요. 이 둘은 위치가 다르지만 동등해요. 네. 첫 번째 질서가 부부관계예요. 네. 두 번째 질서는요, 자녀. 부모, 그 다음에 자식이죠. 네. 부모와 자식 관계예요. 세 번째는 어쩌면 가장 보편적인 사회의 질서인데 종과 상전. 오늘날에도 이 질서는 있단 말이에요. 네. 사실. 그 성경이 오늘 크게는 그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5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부부관계를 설명하고 또 오늘 우리가 이제 볼 문제는 자녀들과 부모의 문제, 그리고 5절서부터는 종과 상전의 관계를, 여기서 종과 상전의 관계는 그 당시 문맥에서, 사회 문맥에서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오늘 그 주제까지는 넘어가지 않을 것 같고, 자, 우리가 공부한 부분은 아니지만 부부관계를 통해서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났는가를 5장에서 볼까요? 네. 30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놀랍게도 이 아담과 하와라는 원초적 부부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중에 어떤 그림을 감추어 놓으셨는가 하면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네. 신부 되신 교회의 관계를 이 부부 관계 속에서 입체적인 그림 이미지로 설정을 해 놓으신 거예요. 네. 그렇다면 오늘 부모 자식 간의 이 질서도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메시지로까지 우리가 맞닿지 않으면 그냥 이것은 훈계가 되고 윤리나 도덕적인 가르침밖에는 아무것도 되질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찬찬히 한번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효에 대해서
성경 어디에서 또 발견이 되죠? 십계명. 네. 그렇죠? 네. 신명기에도 나오고. 네. 자, 그 부분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5계명이에요. 네.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길리라. 자, 여기 보시면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이게 율법으로 제정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정규 학생, 네. 효라는 것을 놓고 그걸 법제화했다면 그 사회가 좋은 사회일까요? 폐역한 사회일까요? 폐역한 사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미 지금 세상도 보면 부모를 공경하고 모시는 문제에 대해서 법제화 시켜놓고 있어요. 네. 그 인센티브를 주고. 네.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그게 대단해요. 근데 우리나라도 어른들을 모시면 혜택을 많이 주죠. 맞아요. 네. 세금 면제도 되고. 예, 뭐 아파트 분양에도 맞아요. 우선권이 주어지고 네. 가산점이 주어지고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그거 언제 알았는가 하면 이제 오랫동안 어머니 모시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하늘나라 가셨어요. 이제 사망 신고를 해야 되는데 분양 그 점수에서 5점인가가 깎아지더라고요. 우리 이제 집이 없으니까 이제 그걸 붓고 있죠. 그때 그걸 알은 거예요. 사회생활을 잘 모르다 보니까 아 이것도 깎이는구나. 예, 이제 그때 처음 알았죠. 그렇듯이 그렇게 인센티브나 법제화를 통해서 효를 강조하는 사회는 사실 역설적으로 사회가 그만큼 팍팍해졌다는 뜻입니다. 네. 그리고 폐역한 시대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출애굽기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법이에요. 그러면 이미 그때도 불효는 진행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존속에 관한 법은 굉장히 또 엄하게 유독 다스리지 않습니까? 오늘날에 성경의 질서를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법이에요. 네. 그렇죠? 그리고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이웃에 대한 법이에요. 네. 근데 그 이웃에 대한 첫 번째 법이 5계명이에요.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몇 번째 계명입니까? 5계명. 이게 5계명이에요. 네. 근데 5계명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여러분 이 나머지 10계명의 전부를 보면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유독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부모를 모시는 문제에 대한 5계명만이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10계명을 보면.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을 다 열어보세요. 출애굽기 20장. 20장에 보면 신명기에도 나오지만은 그 원본이죠. 네. 성경을 다시 보시면 네. 5계명서부터 한번 보면 12절 볼까요? 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여기만 네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등장을 하죠. 그리고 나머지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7절 다 같이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네.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등장하지 않죠. 네. 네. 근데 유독 유일하게 어디에만 등장합니까? 5계명에만 등장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왜 부모님에게 관한 계명만은 하나님이 유독 이렇게 강조점을 두셨을까? 자, 부모는 그냥 질문으로 표현을 할게요. 네. 광호 학생. 네. 광호 학생이 이 땅에 어떻게 존재하게 됐죠? 부모님 때문에. 부모님이
만남을 통해서 네. 사랑을 이루시고 그 결과로 장광호 학생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됐어요. 네. 어느 인생이든지 그냥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인생은 없어요. 네.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광호 학생의 존재로서 우리는 누구를 유추할 수 있어요? 부모님은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원리인데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것은 누가 계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만드신 분이 계시다는 네. 얘기예요.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질서를 누구에게 배우는 거죠? 부모님에게.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에 관한 질서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 골로새서 3장 20절을 보세요. 골로새서 3장 20절. 자, 수희 학생 한번 3장 20절 읽어보세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네. 여기에서 제일 눈에 띄는 표현이 순종. 무엇일 것 같습니까? 기쁘게. 기쁘게. 또 순종. 순종. 이정규 학생. 순종? 네, 저 모든 일에. 모든입니다. 모든 일에. 이 골로새서에만 쓰여진 표현입니다. 아. 여기에는 어떤 맥락이 있는가 하면 자, 앞을 보세요. 골로새 지역은 혼혈 도시입니다. 많은 인종이 섞여 있는. 네. 그래서 혈연의 끈끈함에 대해서 좀 연대감이 약해요. 그래서 이방인들하고도 결혼하고 네네. 뭐 타인종하고도 결혼을 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자유로운 도시인데 네. 이 도시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그 도시의 사고, 철학의 영향을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 영지주의자들의 논리는 뭐죠? 영과 육을 분리해서 생각. 그렇죠. 네. 아, 육은 뭐 우리가 불필요한 것이고 영만 깨끗하면 된다. 그래서 방탕주의가 나오고 네. 쾌락주의가 등장을 하고 이 영지주의자들의 양극단의 표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를 모시는 일에 대해서도 육신의 부모를 모시는 일에 대해서도 서로 책임을 미루거나 무시하거나 하는 경향들이 도시의 분위기였습니다. 예. 제가 이제 오늘 노래 가사를 하나 적어봤는데 G.O.D가 부른 어머니께 아시죠? 맞아. 짜장면 이거 싫어하시는 눈물 어머니. 여기에 눈물 보면 버튼. 언제나 혼자서 끓여 먹었던 라면, 그러다 라면이 너무 지겨워서 맛있는 것 좀 먹자고 대들었었어. 그러자 어머님이 마지못해 꺼내신 숨겨두신 비상금으로 시켜주신 짜장면 하나에 너무나 행복했었어. 하지만 어머님은 왠지 드시질 않았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짬뽕 좋아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꼭 저렇게 이상한 소리가. 감동 파괴요. 그래서 나는 이 노래가 이렇게 가사가 긴 줄 몰랐어. 여기 이게 다 이제 프린트를 해왔는데 A4 용지라 한 장이 돼요, 한 장. 네. 예, 가사가 엄청 길어요. 마지막에는 야야야 끝이 나죠. 저도 이제 그 어머님 이제 하늘나라 가신 지 지금 좀 되는데 6, 7년 이제 되는데 시간이 가면 이렇게 흐릿해질 줄 알았어요. 근데 뜻밖에도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가끔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그 파주 동화경모에 모셨는데 거기 가서 혼자 시간을 보내고 올 때가 많아요. 그게 선명해지더라고요. 더 기억이. 그러니까 어머님이나 아버님이나 이 질서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대리자요, 하나님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은. 그러니까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어머니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뭐냐 하면 저도 이제 청년들하고 많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어머니와 아버지와 불목한 상태에 있는 청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이 메모를 좀 해왔는데 어떤 청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아버지는 막가파 아버지입니다. 매일 술에 쪄들어서 다른 행패는 다 견디겠는데 그렇게 자기들 눈앞에서 엄마를 때린대요. 그리고 폐악질을 하고 어떻게 이분이 우리 아버지일까 싶을 정도로 도무지 존경은커녕 정말 자기가 자칫 분노가 일어나서 실수를 하겠더래요. 그러면서 말 끝에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아버지도 공경해야 됩니까? 그래요. 이런 아버지도 공경해야 됩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내가 그 현실에 들어가 겪어보지 못하니까 저는 이제 뭐 아버지 일찍 돌아가셔서 별로 기억도 잘 안 나요. 이제 원리적인 얘기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인격이 고매하고 과상해서 공경하는 거 아니다. 그분의 신분과 그분의 위치 때문에. 이건 굉장히 큰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경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카베드라는 말을 써요. 카베드, 공경이. 근데 여기에는 무게를 달다. 또 두 번째 의미가 뭐냐 하면 영광을 돌리다. 세 번째가 비중 있다. 중요하다. 중요하게 여기라. 뭐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이 맥락과 사회적 상황에서 카베드라는 말은 어떻게 해석을 취해야 되는가?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그 부모를 가장 비중 있게 중요하게 여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중에 무슨 단어가 파생이 되냐면 카바드. 이 카베드가 카바드. 바드. 이게 이제 의학용어로 바뀌어서 고대 헬라 시대에는 이 카바드가 우리 신체 장기 중에 간에 해당합니다. 간. 근데 우리 여기 건강에 관한 관심이 많은 우리 향 기자매, 간은 우리 신체 기능 중에 어떤 역할을 담당하죠? 주로? 해독. 그렇죠. 해독. 또 그리고 이 피로함과 이런. 간이 무너지면 모든 게 여과돼서 맞아요. 작동이 안 돼요. 눈이랑도 바로 맞아. 연결돼 있고. 그리고 신체 기관 중에 무게감으로도 간이 제일 무겁답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공경이라는 말이 그런 차원에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어른들에게, 그리고 우리 영적인 가족들은 교회에 어머니 뻘, 아버지 뻘 되는 분들은 전부 뭐예요? 내 아버지고 내 어머니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선생님 문 밖에 어머님하고 동생들이 찾으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꺼낸 대답이 뭐죠? 누가 내 그렇죠.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공동체가 내 형제고 내 부모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안에서 새로운 가족을 출발해야 됩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성도들은 나에게 전부 무엇로 새로 인식이 들어와야 되겠죠? 가족. 네. 그렇지만 그렇게 이제 한 청년의 질문처럼 고통을 겪는 그런 상황에서 너무 힘들고 아플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부모도 배움이 있어야 돼요. 네. 이건 뭐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공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를 내 소유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을 빨리 찾아보세요. 시편 127편 3절을 보시면 우리 향기 학생 한번 읽어주실까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네, 보시면 이 성경 말고 이 성경 전에 새로 번역되기 전 개역 한글 성경이 있어요. 네.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입니다. 근데 지금 새로 번역은 뭘로 돼 있어요? 여호와의 기업이요 이렇게 돼 있죠? 네. 예, 이 번역의 차이는 굉장히 커요. 네. 새로 번역되기 전 성경의 번역은 하나님이 내게 자식을 주셨으니까 내 것. 자식은 내 걸로 이해를 딱 네.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아, 예. 그런데 새로 번역된 것은 원문에 가장 맞게 번역을 했어요. 여호와의 기업이 되면 하나님이 것. 그 자식을 어떻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맡기신 맡기셨다. 거죠. 우리는 맡은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겨놓은 걸 갖다가 막 험한 욕을 하고 매질하고 그러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서에도 보면 이런 본문이 있죠. 그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네. 그 마땅히 행할 길. 그게 뭘까요? 그 아이가 하나님께로부터 걷도록 되어 있는 그 길을 가르치라 그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는 국영수에다 다 밀어 넣어가지고. 이 세상에서 걷게. 부모가 원하는 그 길을 걷게 하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정규 학생에게만 고유하게 걷도록 하신 은사와 길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최고의 성공은 뭐냐면 세상적으로 비교해서 높은 연봉 받고 좋은 회사 다니는 게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정규로 하여금 걷도록 한 그 길을 발견하고 그 길 위에 서 있는 것이 성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공의 기준은 달라야 돼요. 네. 네? 예를 들면 얘는 오리야. 그 오리 발 구조가 어떻게 돼 있어요? 물갈퀴가 네. 있고 네. 얘는 달리기 시켜봐야 뛰질 못해. 달리기 시켜놓으면 그 물갈퀴가 찢어지죠. 다 해져가지고 네. 너덜너덜해지고 근데 얘는 어디에 들어가야 활기를 치는 애입니까? 물속. 물에 집어넣어야 활기를 치는 애예요. 네. 그런 애를 갖다가 일정하게 치우 시간 되면 달리기만 시켜 전부. 달리기 시간이라고. 지금 우리의 교육이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슬픈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애들이 1, 2점 떨어졌다고 옥상에서 몸을 날려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거 누구 책임이에요? 부모의 책임. 이거는 어른. 교육 당국의 책임일 수 있고 어른들의 책임이에요. 예? 가장 세상에서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은 나라. 그건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잘 사는 나라는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가 네. 돼야 그게 잘 사는 나라. 네. 옛날에는 집에 차 있고 자기 집 가지고 있고 아버지 좋은 직장 다니면 얘네 집 잘 살아 그래요. 근데 그게 정말 잘 사는 걸까요? 비록 전세살이하고 또 소박하게 살지만 그 집에 가보면 왠지 훈풍이 돌고 온기가 있고 따스한 언어가 있고 네. 엄마의 기꺼운 환대가 있는 집에 애들이 다녀오면 다르게 느껴져요. 아, 이게 뭔가 다르다. 그게 잘 사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는 항상 기준을 이걸로. 자, 그런데 다시 이제 에베소서로 돌아와서 뭐 가족에 관한 이야기가 할 말이 너무 많긴 하지만 다 할 수는 없고. 자, 1절을 정규 학생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네.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옳으니라라는 말이
방금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원래의 모습이다. 본성이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옳은이라는 말은 옳다의 반대말이 뭐예요? 그러다. 틀리다. 네. 그러다. 네. 그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옳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그 본성. 그가 걷도록 되어 있고 인간이 가도록 되어 있는 그 길. 그게 옳다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옳죠. 네. 네. 예? 하나님은 늘 옳은 분이에요. 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냥 존재 자체가. 그분 자체가 옳으신 분이에요. 네. 네. 뭘 하든지. 그러니까 여기서 옳다라는 말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설정하실 때, 설계하실 때 그가 가도록 되어 있는 그 본성, 네. 창조의 본성. 근데 이게 타락으로 무너졌어요. 네. 무너지면서 제일 먼저 타락의 증상이 뭐냐면 부모를 거역하는 일로 등장하는 거예요. 네.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 인류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네. 이것이 질병으로 나타나서 인류 사회를 이렇게 곤고하게 어둡게 네.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효라는 것은 성경적 효라는 것은 사실 성교적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네. 뭐 효와 성교 이게 뭔 관계가 있을까? 제가 성교를 얘기할 때는 띠두르고 전도지 들고 해외로 나가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존재론적인 성교. 맞아. 내가 그 가정 구성원 속에서 네. 그 현장에서 어떤 자녀로 서 있는가. 네. 이것이 바로 효의 기초이란 네. 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서부터. 네.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요한에게 뭐라고 부탁을 해요? 너의 네 어머니다. 어머니이다. 요한에게 부탁을 해요. 네. 그럼 그 당시에 예수님의 어머님이 다른 자식이 없었나요? 있었죠. 있었죠. 근데 왜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했을까요? 새로운 가족.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원리와 질서대로 따르자면 신앙 공동체 어르신들은 다 내 어머니고 내 부모님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네.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도 교회에 이렇게 요즘 외롭게 사시는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아요. 네. LA 타임즈한테 이런 기사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이거 실화입니다. 광고가 하나 났어요. 매일 누군가 나에게 말을 걸어오면 1불씩 드리겠습니다. 노인 한 분이. 너무 외로웠어. 하루 종일 TV만 묵상하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뭐 놀이도 할 줄 모르고. 뭐 사실 우리 아버지 세대나 어머니 세대가 무슨 놀이 문화를 알겠어요. 해방 50주년이 되는 해 한국 사회 남자들의 성적표를 내봤어요. 성적표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세요? 어떻게 나왔을 것 같아요? 딱 한 줄. 일밖에 한 게 없다. 슬픈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 세대는 노는 것도 모르고 맞아요. 무슨 여유를 갖고 즐기는 것도 할 줄 몰라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술 한 잔 들어가면 거의 발악이 나오는 거죠. 막 무너지고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참 그런 부모 세대들의 그 어두운 이면을 들여다보면 마음이 짠해와요. 그러니까 자 세월이 가면 자식들은 둥지를 다 떠나고 그렇죠. 머리맡에는 약봉지만 늘어요. 그리고 자기에게는 똥꼬지만 남아요. 어? 살아온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고집이 늘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그러면 이제 아유 꼰대. 그리고 이제 말 안 붙여요. 예? 그러면 이제 외로워지는 결국 마지막에 예, 외로워지는 거예요. 그 고독사. 일본 사회도 심각하지만 이제 한국 사회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네. 그래서 노인들이 이렇게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쓸쓸히 조그만 월세방에서 숨져가는 보도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좀 5월 한 달 만이라도 그런 교회 어르신들을 좀 찾아서 좀 말벗도 되어드리고 그 저희는 선교 가면 할머니들 그렇게 발 마사지를 해드려요. 청년들이. 그리고 얼굴도 이제 다 이렇게 누우시라 그런 다음에 이렇게 팩 같은 거 씌워주고 머리도 막 이렇게 마사지 해주고 그러면 뭐 꼼짝 못하고 누워가지고 사연이 들어야 돼요. 계속해서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해서라도 그리고 이제 어른들이 이제 몸도 힘들고 마음도 약해지고 눈물이 많아지잖아요. 그게 누구나 죽음 끝에 다가가는 시간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그분들에게 가장 큰 효도는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는 거겠죠. 그게 진정한 효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어머니를 부탁해요. 혈육의 가족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뭘 얘기하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창을 받으시고 그 옆구리에 받으셨죠. 네. 손에 못을 받으신 것은 이 땅에 새로 태동될 새로운 가족. 그게 무슨 공동체입니까? 이게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 5장에서는 부부의 질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말하는 것이라 이 비밀이 크도다. 그리고 그 속에서 부모 간에 또 질서를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빚으신 것처럼 그 육신의 부모의 포지션을 기억하고 그런데 정말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왜 배움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결혼을 이제 얼떨결에 해가지고 자녀를 낳았는데 어떻게 해야 좋은 아빠가 되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모르죠, 당연히. 게다가 뭐 목회가 한국에서 목회를 하는 게 얼마나 바빠요. 그러니까 목회자들 사이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목회자로 살면 영원히 불효자식이 된다. 어머님을 돌봐드릴 수가 없잖아요. 항상 뭐 집에는 며느리하고 어머니만 있는데 그걸 바쁠 때는 알아챌까요? 못 알아챌까요? 못 알아채죠. 몰라요. 늘 인간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깨닫고 후회도 하고 그러죠. 그걸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와이프도 얼마나 힘들었겠고 거의 30년 가까이를 모셨으니까 어머니도 얼마나 힘들었고 또 외로웠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제게는 텍스트가 없어요. 어머니도 이제 젊은 날 애들 먹여 살린다고 장사하러 나가시고 집에만 네 남매가 덩그러니 남아 있는데 어머니 나가시면 다 고만고만해요. 1살, 2살 차이예요. 그러니까 제2의 6.25가 집안에서 또 벌어집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이 또 벌어집니다. 그리고 생활을 했죠. 그 애들을 이제 결혼해서 낳았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첫째가 이제 널스리 스쿨을 다닐 때인데 미국에서 유치원 전 과정이에요. 네. 얘가 그 학교에서 요만한 무슨 여자애들 좋아하는 고리 같은 걸 인형처럼 생긴 걸 하나 들고 왔더래요. 네. 그래서 너 이거 어디서 났니? 이제 지 엄마가 그랬겠죠. 아, 오늘 키티 선생님이 자기 댄스를 잘해서 주셨다고. 그 다음날 아침에 애 라이드를 해서 이제 널스리 스쿨을 데려다 주면서 마침 선생님이 나오시길래 아, 어제 우리 애가 무슨 춤을 췄길래 이렇게 상까지 주셨냐고.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런 적 없다는 거예요. 그 와이프가 얼마나 뻘쭘했겠어요. 그 충격을 받은 거죠. 거짓말. 거짓말을 한 거죠. 팩트는. 그날 집에 들어가 집사람 얼굴이 좀 어두워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 그거 가르치지 않잖아. 그걸 가르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마침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저 이제 기독교 MAC 교육학을 공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수님에게 이 상황을 물었어요. 그때 막 웃더라고요. 따라오래요. 도서관을 저를 데리고 가더니 졸업생들이 쓴 논문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한국말로 풀자면 이런 논문이에요. 여아 3세 발달 과정에 따른 정서 변화. 이게 딱 논문을 어느 학생이 썼는데 그 지점을 딱 열어주더니 여기 봐라 너. 여자아이들이 3세 때 가장 정서적으로 극대화되는 내용이 뭔가 봐라. 그 프레이저. 부모를 기쁘게 하려는 충동. 네? 그러니까 걔는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부모를 기쁘게 하고 싶은 마음이 그런 표현으로 나타났을 뿐이다. Don't worry. 걱정하지 마라. 그때 저는 쇼크를 받았어요. 이거 만약에 정말 그런 걸 몰랐다면 보통 한국 엄마들 어떻게 해요? 이놈의 기집애. 다리 몽둥이를 그냥 다시는 그런 말 못하고. 다시 걷어. 이놈의 기집애. 어디서 벌써부터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그렇지. 애를 잡죠. 거의 잡죠.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부모도 저절로 되지 않구나. 맞습니다. 뭐 해야 된다? 배워야 된다. 우리는 다 처음 부모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 오늘 성경에 보면 분노 중에 아이를 초월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 부분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보시면 마지막 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뭐 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말고. 여기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 분노 때 누가 탐탁이 가장 쉽죠? 마귀. 마귀가 인간의 특별히 의로운 분노 속에 틈타기 쉬워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네네. 우리는 내가 의롭고 내가 옳고 내가 정의로우면 막 광장에 소리치고 싶은 욕망이 일어나잖아. 네. 그게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 중에는 캄다운 한 다음에 차근차근하게 아이들을 양육해야 되겠죠. 아쉽지만 아직 내용은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벌써 시간이 돼서 훗날 또 나머지 부분을 다루기로 하고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기억. 난 그래서 그거 안 하려고 되게 노력하거든요. 우리 딸 얼마나 예쁘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예쁘죠. 그 내 딸이라고 한 번 얘기하고 싶은데 신랑하고 저랑 약간 그거를 항상 나오지. 아유 하나님의 딸, 우리 딸, 내 딸 이렇게 차례대로 약간 이렇게 했어. 먼저 그 말이 나오면 너무 진짜 멋지다. 내 거 낼까봐 맞아요. 그거를 훈련을 했어요. 신랑이랑 저랑.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아버지의 어떤 그런 어려움 때문에 그런 아버지를 사랑해야 되는. 근데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너무 안 좋았고 너무 힘이 들었는데 2년 전에 갑자기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2년이 지났는데도 내 마음이 그 영역을 하도 회복이 안 됐어요. 이 가족, 아버지, 또 엄마는 그때로부터 치매 오셔가지고 지금 요양원에 계시고 한 해에 부모님 두 분을 다 잃은 것 같은 기분을 갖고 지금 2년을 살고 있는데요. 근데 아까 그 얘기하신 게 너무 와닿았어요. 그 됨됨이가 아니라 그 신분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맞아. 인성으로 따졌을 때 뭐 100% 그렇게 존경할 만한 분이다.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기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저 말이 진짜 공감이 되죠. 사실은 그 인성이나 이걸 떠나서 부모라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 우리가 공경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맞아요. 진짜 그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야 내가 지금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자녀 지금의 우리 잘 알지 못하는 잘 알지 못해서 뭔가 실수도 저지르고 하는 지금 이런 모습이 아닌가 하면서 저는 진짜 많이 공감이 되는 게 부모도 배워야 된다. 맞아요. 그건 진짜 많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여호와의 기업이듯이 우리도 또 부모님의 자녀, 그렇죠. 우리도 여호와의 기업이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또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될 것 부모님 잘 모시고 좋은 부모가 되봅시다. 네. 어쨌든 배워야 돼. 배워야 돼. 평화를 지키러 갑시다. 평화를 지키러.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하라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은 며칠 만에 재건되었나요? 1번 45일, 2번 50일, 3번 52일.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나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